네,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어릴 때는 좀 덜 느꼈는데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시간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연말이 되면요,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지 하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죠? 방송 같은 경우 보면 아마 보통 2019년 10대 뉴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올해 일어났던 큰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올해 어떤 일이 있었던가, 어떤 것이 좋았던가, 혹은 어떤 것이 조금 부족했던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던가, 어떻게 해서 그 좋은 일이 있었던가, 혹은 왜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던가를 한번 돌아보며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수 없이 조금 더 우리가 순탄하게 또 우리가 원하는 목적들을 이루어 나갈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10대 뉴스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까 우리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할 게 많은 한 해를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후회스러운 일들이 좀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 그 결과보다는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이 어떠했는가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노력을 하는 편이 저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저의 본성상, 저의 기질상 저는 과정보다 결과를 훨씬 더 중요시하게 합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이 그렇고 제가 훈련 받기를 그렇게 받았고, 제가 성장한 문화 자체가 빨리빨리 그 결과가 딱 드러나는 것들, 뭐로 가도 손만 가면 된다는 그 말처럼, 그래서 좋은 결과를 효율적으로 내는 것에 집중을 하는 문화 가운데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래서 그 다음 뭔데? 어찌 됐는데? 하는 이런 식의 반응이 훨씬 더 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죠?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나갔던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렸던 시간들, 흘렸던 눈물들, 했던 헌신들, 노력들, 참았던 인내들,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애쓴들,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몸부림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올해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다른 상태로 일이 진행이 되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낙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성전 건축, 목사님 여기다 다 지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낙헌식을 하면서 드린 기도 가운데 일부분입니다만, 제가 설교는 오늘 그 성전 건축 전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 왕이죠,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다윗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자기가 누리는 호사와 이 권리들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피장 가운데 있도다. 예,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사무엘하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부분이 지금 7장인데요. 바로 앞에 장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이송해오는 그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내용입니다. 6장 17절을 보면요, 다윗이 자기 왕궁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궤를 둘 수 있는 공간으로 따로 구분하였도록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킨 겁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이 유대 땅의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이 그냥 있은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방치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확 눌러버리자. 그런데 졌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들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갔죠. 신상 앞에 갖다 놓으면 무릎 꿇어 앉힌 겁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다 목이 부러지고 다 엉망이 되었죠. 블레셋 전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냈죠. 근데 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럇 여아림의 아비아달의 집에 둔 겁니다. 20년을 성경편에 20년 동안 오물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에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대로 하자면 20년 뒤에 다시 지금 법궤를 가져온 겁니까? 아닙니다. 기럇 여아림이 20년이 있은 건 그 성경 기록할 그 당시입니다. 그 이후에 법궤 뺏겼던 게 그 엘리가 대제사장 때였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을 합니다만 엘리 다음에 바로 사무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그때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어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자라서 뭐 엘리 다음에 바로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이 있는 사사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늙을 때까지, 늙어서 기력이 쇠할 때까지 사사로 활동을 하다가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추천했습니다. 오늘로 치면 세습을 시키는 겁니다. 사사를. 근데 백성들이 노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만큼 그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자기의 일생을 살고 난 이후에 은퇴할 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40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 40년,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무엘이 성실하게 있던 시간을 뺀다 치더라도,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7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 왕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법궤를 옮겨왔으면 적게 잡으면 70년이요, 길게 잡으면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경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을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온 건 기럇 여아림 아비아달 집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그렇게 개인의 집에 보관되어 내박쳐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자신의 다윗성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큰일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좋은 백향목 중에 살고 있는데, 백향목은 굉장히 실도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집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내받쳐져 있구나. 그 상황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 대목은 그렇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최소한 하나님 인재가 갖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고 자기가 안정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인재를 좀 더 존귀하게 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 2020년에 저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함들이 훨씬 더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사모하면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복과 은혜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귀한 헌신과 열정과 다짐과 서원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됐다, 노 땡큐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나보고 니 보고 집 줘달라고 하대 그러셨죠. 역대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피 많이 흘려서 너는 살인자야.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You are unqualified. 네. 허락 안 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평강이 왕이 되어서 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대대히 든든히 지켜주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헌신을 하겠다는데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노력하겠다는데, 내가 내 시간 드리겠다는데, 무침 드리겠다는데요. 이럴 수 있습니까?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좀 더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다윗이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마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과 철과 제목들과 돌들을 아주 많이 준비했다. 죽기 전까지. 역대상을 읽어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수없이 많은 금과 은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모든 과정들을 짐스럽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정말 이거 귀한 고백 아닙니까? 헌금하기가 11조하기가 손들리는, 네, 이게 현실인데 다윗이 수없이 많은 은과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그와 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환경들이 다 갖춰진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둘째 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예루살렘 위쪽이죠. 레바논에서 두부와 시돈에서부터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어다가 바다로 띄워서 가져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귀한 돌들을 쪼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잘라서 치수 다 재가지고 가져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의 그 기초석으로 삼았대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만 한 30m, 가로 30m, 세로 한 10m 정도, 높이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마 우리 예배당 정도 아니면 저기 있는 요 옆에 있는 거기 그 뭡니까 정교회 건물 있죠. 그거보다는 좀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크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성전을 당시 기술로는 최첨단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준비하여 놓았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그리고 많은 그런 성전 기구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 분향하고요, 번제를 드렸고 솔로몬 백성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가 어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다.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건물의 제한, 공간의 제한 되신 하나님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 성전에 있어주겠다. 그곳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하늘의 하늘도 용납하지 못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초라한 이 작은 전에 임재하여 주신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이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가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 가운데 거하신다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은혜 아닙니까? 20절 보시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그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어떠한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훨씬 더 기억이 새로울 겁니다. 새학기 시작되면 스쿨 서플라이에다가 이름 붙이죠. 어디 이름 붙입니까? 누구께 붙입니까? 자기 서플라이 이름 붙입니다. 그죠? 이름을 두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으신 이 성전에다 하나님 이름을 두신다는 얘기는 그거 하나님 거라고 찜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소유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라도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가 여기 내거 내 자리 하고 찜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영상교회 내거, 손영찬 목사 내거, 오세정 목사 내거, 유호준 사모 내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이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전에 계신다는 그 얘기가 이곳이 하나님께 속한 장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서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이 이전을 향하여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21절에 있는 것처럼 설령 우리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회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셔 온다고 했을 때 우리 엘리야만 이 체험한 줄 아는데
솔로몬이 먼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출애굽기 할 때 살펴봤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가득하니까 그때와 똑같습니다. 지금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꿇어 엎드린 상황이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예배의 원형입니다. 예배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배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가 날과 날마다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서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0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평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역사하심이 회복하심이 응답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요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처럼 7년 만에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성전을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을 만약에 건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 카페터도 갈고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거는 특정한 공기가 제시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의 법처럼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소유의 장소, 소유 사무심이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성전이 완성되는 한 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사무심은 한 번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내 것 찜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결정이 변하지 않잖아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과정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해석을 한다면 이건 사실은 매일매일 매년 평생토록 아마 지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지었던 성전이 올해 지었던 이 성전이 다시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넓어지고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우리의 예배의 지경이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더 완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1월 다음 주부터 교회론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그에 앞서서 한 가지 원리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돌을 뜨는 곳에서 돌을 떼내는 산에서 돌을 깨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듬고 그리고 가져다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설련장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살펴볼 때 한번 잠시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장 25절요. 내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나에게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다른 돌로 쌓지 말아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 되면 그것이 부정하여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예쁘게 모나만 잘라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쌓기도 편할 텐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부정하다, 자격 없음 하고 거부하십니다. 신명기 27장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단을 쌓을 때 쇠로 그것을 다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이렇게 다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스타일, 예배 스타일을 본받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저는 성경이 하지 말라면 그런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기 20장에 설명 안 했습니다. 네가 쪼면 부정하다. 정하고 부정함의 기준을 하나님 정하십니다.
쪼면 보존해. 안 쪼면 정해.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에 있는 이 7절의 이 문맥은요, 정결과 부정의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준비된 그 질서정연함, 그리고 번잡스럽지 않고 조용하게 순전히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7절이 끝나는 것이 철련장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더라 라고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거든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성전이 지어졌다. 하나님이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갈 때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를 하고 지어갔는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하기 합당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돌을 미리 사이즈 재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큰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그리고 딱 계획대로 도면대로 쌓아가면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아니면 우리 개인으로서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아니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교회의 사역에 동참을 할 때, 특히 믿음의 성도들끼리 하나님이 소유 삼으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며 자라갈 이 과정에서 잡음 없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란하지 않아야 된다. 예배당 사역. 예배당에서 조용히 찬송할 때 박수 치지 말고, 아까도 우리 정말 즐거운 찬양한다 박수를 안 치니까 목사님이 박수 칩시다 하셨는데, 뭐 그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열정 없이 그냥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면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어릴 때 기억해보면 교회에서 왜 그리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재직회하거나 공동의회하거나 뭐 하면 심지어 당회를 할 때도 그 당회실 밖으로 목소리 튀어나옵니다. 목에 핏대 세우고, 차마 욕은 안 하지만 거기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 사실은 생각보다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혈기 부리는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얼마나 귀하게 섬기죠. 수없이 많은 재물, 수없이 많은 인간, 사람들 15만 3,600명인가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까? 7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원신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본 없이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시끄럽게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면 그거 정말 여러분 그 모든 것인 것으로 땅에 쏟는 그런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있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왔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갔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왔었습니다. 감사의 고기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죄송한 것, 부끄러운 것도 생각이 날 겁니다. 감사한 건 우리가 내년에도 이 성전을 지어갈 겁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교회에서 지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속한 교회에서도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지어갈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은사들, 기회들을 우리가 선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형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이름 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다움이 우리의 사역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새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